안녕하세요. 윤성일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영국의 종교개혁, 헨리 8세의 욕망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인데요.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 때문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공동 번역입니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헨리 8세도요. 욕심이라면 누구보다 많은 왕이 나옵니다. 이 왕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문장이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 것 같습니다. 왜 이 헨리 8세 왕에게 이러한 칭호가 어울리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이제 헨리 7세가 잉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왕위를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서 왕자에게 계승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서 왕자는 1502년 1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캐서린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서 왕자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병에 걸려 죽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서 왕자가 죽은 후에 캐서린 공주는 거의 결혼하자마자 홀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아서 왕자가 죽게 되면서 잉글랜드, 영국의 왕의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헨리 7세의 뒤를 이어 동생이었던 헨리 8세가 그 왕위를 물려받아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헨리 8세는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아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요, 아름다운 여인들과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헨리 8세는 한 가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아서 왕자와 결혼을 했던 캐서린과 결혼이 헨리 8세에게 있어서는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얻어지는 이익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혼인 지참금도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고, 스페인 왕국의 고귀한 혈통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의 관계 또한 좋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캐서린은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헨리 8세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헨리 8세는 캐서린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어요. 바로 캐서린은 자신의 형과 결혼을 했던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민수기 20장 21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결혼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청에서도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형수와 결혼한다는 사실 또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요, 금치논이라며 반대를 했지만요,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헨리 8세는 그 당시 캐서린과 아서 왕자가 결혼한 것은 맞았지만 그들이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아직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첫날 밤을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에 이러한 관례들을 보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황청은 헨리 8세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죠. 1509년 헨리 8세와 캐서린 공주는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캐서린 왕비는 결국에 영국의 왕비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매우 컸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헨리 8세와 캐서린 공주는요 3남 3녀의 자식들이 있었지만요 모두 다 죽고 딱 한 명의 공주만 유일한 왕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516년에 태어난 메리 공주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헨리 8세는요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왕위는 누가 받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메리 공주는 외국 왕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된다면 외국 왕이 영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헨리 8세는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을 보게 되었고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시녀라고 하면 낮은 계급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시녀라고 한들 결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와 생활을 하는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형편과 계급이 빵빵했어요. 시녀였던 앤 볼린의 아버지는요. 외교관이었고요. 외삼촌은 노퍽의 공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의 신분은요. 절대 낮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앤 볼린의 외모가 훌륭했고요. 똑똑했으며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헨리 8세는요. 앤 볼린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교황청까지 설득하여 결혼을 해놓고서는요. 다른 곳에 눈이 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헨리 8세는요. 당장에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 볼린과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요. 아들도 낳지 못하고 이제는 늙어버린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 앞날에 또한 앤 볼린과의 결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캐서린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캐서린은요 쓸모가 없어져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요 교황청에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요 이제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근친혼을 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 결혼은 무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청에 혼인 무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황은요 이 이혼을 받아달라는 헨리의 부탁을 받아주었을까요? 교황청의 상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교황청은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교황청에서 견제하려다가 패배를 하여 포로처럼 교황청에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상황 가운데
헨리 8세가 혼인무효 신청을 해오자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를 5세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이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이었어요.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게 된다면 카를 5세를 쫓아내는 셈이 되는 거였고, 그러면 교황은 또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봤었어야 했기에 교황은요, 이 혼인무효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헨리 8세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헨리 8세는 혼인무효를 신청했지만 교황청으로부터 대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 가운데 허락을 받고 결혼을 시켰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혼인무효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고요. 더 큰 이유로는 로마 제국의 간섭이 제일 컸던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지만 교황청의 혼인무효를 거절당하게 되자 아주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헨리 8세에게 있어서 그의 종교보다, 교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를 낳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교황청의 반대를 무시한 채 캐서린과 이혼을 해버리고 메리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 계승권까지 박탈시켜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첫 번째 결혼을 끝내고 엠블린과 두 번째 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청에게서 이혼을 허락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엠블리와의 결혼은 비밀리에 1533년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헨리 8세와 엠블린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딸인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을 강대국으로 바꿀 인물인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캐서린과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헨리 8세는 엠블린과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혼인무효를 신청했지만 교황은 카를 5세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로 혼인무효를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헨리 8세는 한다면 하는 사람, 한 가지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교황이 나에게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면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허락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영국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장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장령은요,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되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것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반역죄로 다스리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534년 헨리 8세는 영국에서 교회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닌 잉글랜드 왕, 영국의 왕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황을 따르는 로마 카톨릭을 영국에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톨릭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한 영국 교회는요, 1538년 교황청으로부터 헨리 8세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교회는요, 로마에게서 분리가 되어 독립적인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 종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요, 1534년에 수장령 선포와 동시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나온 종교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공회는 카톨릭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며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의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습니다. 특히나 성공회는 카톨릭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어요. 세례와 칠성사 등등 카톨릭에서 지키는 전통들을 많이 지켰고요. 또한 개신교의 논리도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어요. 교황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공회에도 주교제도가 있고 수장도 있었지만 교황청과는 달리 지역교회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였답니다. 본인이 교황청과 부딪히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고 본인의 신앙에 뿌리는 카톨릭이기에 카톨릭의 정신은 많이 받은 것이었죠. 사실은 헨리 8세의 수장령 선포는요, 처음부터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을 교황에서 영국 국왕으로만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성공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성공회는 카톨릭의 전통도 따르지만요, 개신교와의 융합이 될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걷는 하나의 기독교 종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헨리 8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엠블린 또한 엘리자베스 이후에 왕자를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은 헨리 8세는요, 엠블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켰어요. 엠블린은 억울했지만 왕비가 된 지 1000일 만에 헨리 8세에 의해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엠블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헨리 8세는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심은 끝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왕이죠.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헨리 8세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난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카톨릭의 부패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일어난 종교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결국에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장점들만 수용하여 만든 성공회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또한 카톨릭의 부패에 이 끈을 끊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카톨릭의 몰락과 부패의 끈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한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헨리 8세를 통해서 영국의 교회를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점차 회복시켜 나가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헨리 8세 영국 성공의 설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